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새 계속 미국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애국민들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흐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보지만은 예수를 믿는 영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닥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환란 전, 그 다음에 환란 후,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는 뭡니까?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첫얼매요 이기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각 개인에게 각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을부터 우리가 17절을 갖다가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12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들이, 내가 여기서 각선이 떠나간다, 하늘 조기충이 말리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에게 삶 속에서 내 삶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압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계시록 여섯째 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총정리를 했은 게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제가 다시 또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계시록 6장을 그러면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한번 이제 계시록을 끝날 때까지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다시 재강의를 하고, 오늘 또 한 번 또 강의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고 휩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1절 5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부르짖는 거, 이제 6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라. 왜냐면 6째 인이 시작이 될 때 이제 이 땅에 환란과 시작이 되고, 5째, 4째 나팔까지 6째 인과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째 나팔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3년 반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무정경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서 무정경에서 열 때 황충기로, 그때부터 뭐냐면 5째 나팔서부터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네 나팔까지는 뭐냐면 지금 6째 인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6째 인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째 인과 이 관련이 되어 있고, 이 6째 인을 뗄 때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나오면은 이제 하늘이 별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각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네 나팔과까지 해서 6째 인과 관련되고, 5째 나팔이 화가 5, 6, 7째 나팔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려면 7 나팔이 뭐냐면 7 나팔 마지막에 분게 뭐냐면 이게 7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나팔에서 7 대접과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7 나팔 안에 7 대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7 나팔이 불 때 7 대접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7 나팔이야. 마지막 나팔 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나팔 때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마지막 나팔 때 들림을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은 자들이 사는 그대로 아버지 주님 공중 재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일곱 납할 때 그냥 무조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납할 때 들림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곱째 납할을 만일에 보면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럼 여섯째 납할까지 환란을 다 여기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날까지 예수를 믿고서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마지막 납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납할 때라는 것은 마지막 납할 때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일곱 납할이에요. 일곱 납할.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 공중에 오시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날까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날까지 이렇게 목사들은 가르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곱 납할 일곱 대제법까지 환란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해서 어떻게 되면 환란 전과 환란 후에 모든 재앙을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았던 계시를 받았던 것을 갖다가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걸, 이 경에 기록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야 되는 게 이 여섯째 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서 뭡니까? 자, 여섯째 인이 하고 일곱째 인이 8장에서 떨어지면서 일곱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인을 그 찹을 갖다가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띌 때 뭡니까?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띄시면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넷째 나팔에 나온 것이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환란, 그러니까 환란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쭉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날라오면서 화가 세 개 있다는 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서부터 여러분들이 3년 반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나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올라가냐.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곳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버지 재림하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일곱 나팔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 환란 모든 걸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환란전 여러분들이 보면 환란전 휴거다, 환란전 휴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박사들이 얘기했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환란전 휴거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란전 휴거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의 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돼요. 환란전 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이기는 자들과 물론 다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게 두 가지로 제가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처절매를 이야기해요. 처절매들.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환란전 휴거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나는 게 환란전 휴거다, 환란전 휴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 연락까지 알잖아요. 그것이 여섯째 인에서 이기는 자들과 처절매들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환란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섯째 인이 떨어져서 환란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과 처절매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새벽별처럼 오신다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별처럼. 새벽별은 뭡니까? 제일 새벽별이 뜰 때는 뭐냐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할 때 새벽별이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장 어두운 시대 때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기는 자들로, 첫 열매로 이기는 자들로 환란전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이 모든 자들이 내가 어느 속에 속해 있느냐, 내가 계시록 2장 3장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세 교회는 지나가고 네 교회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아게요. 요 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현재 교회들. 존재하고 있는 네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서 현재 남아있는 교회들이 네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버가마,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그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도 있다는 것을 그 세 교회를 얘기하고 네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가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현재 이 지구상에 그 남아있는 속에서 그 네 개 속에서 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자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는 이기는 그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를 내가 현재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계시록 2장 3장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새 교회가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새 교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지나간 건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존재지만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나갔다는 거지 거기에 말씀은 에베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그런 걸 같이 잊어버린 게 아니죠.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섯째 인에 이기는 자들과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곱 나팔 때 휴거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사님에서 4장 16절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공중에 오신 우리가 신부로서 예배해서 거의 신부 예배에서 오늘 성경 개정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총결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곱 나팔의 휴거가 될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서 이 책을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이 불 때 여기에 뭡니까? 일곱 대접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환란의 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일곱 나팔까지 다 하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까지 하니까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부터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팔까지 불어지고 다섯째 나팔부터 환란이 오는 거라. 이 일곱 대접까지 모든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뭡니까? 다섯째 나팔이 환란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곱 나팔이 환란 후를 불기 전에 이 여섯째 나팔까지의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까지 모든 것이 벗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되니까 무전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독이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무전경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오죠. 계시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환란, 이건 보통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어디서, 영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애언가들,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 제가 이렇게 들어보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중요한 세계적인 목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100%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미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미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전하든 모르고 전하든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자꾸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3번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3번을 듣는 거예요. 2번을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강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야, 이 목사 말 틀리고 저 목사 말 틀리고 여기 가서 들려보면 뭐 계시록 강의를 하고 다닌다는 사람들 다녀서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이것이 애연의 책이니까 우리 그 사람 심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쫓아간단 말이야. 계시록 강연을 한다는지 하면. 그러면 보통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4박 5일, 뭐 5박, 한 5박 6일. 길게 하는 사람은 5박 6일, 짧게 하면 4박 5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시록을 듣는 건 뭐냐면 수박 껍데기만 하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봤지 나쁜 말을 해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종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음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을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다 성경책을 뒤져서 기록을 해야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66권에 총 65권의 총결을 갖다가 액집을 짜가지고 기록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이런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안다라도 그냥 수박 껍 핫대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 왕국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려고 저는 왕국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왕국이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냐면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노리는 게 왕.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것은 뭡니까? 왕이 있는 것에 나는 왕이 있는 곳이 왕.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마르다 얘기를 했죠. 마르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이 계시니까 뭡니까? 우리가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너희들이 바라는 천국은 우리 한글 개혁에는 천국으로 나오지만 이게 왕국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왕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 이제 이런 일반 교회에서 뭐냐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3000층 세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은 자꾸 이 얘기에 제 입만 아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길을 제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모세계 중에 하나님의 행사가 나오고 행위가 나와요. 이 행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을 행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을 이룬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게 행사고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는 뭔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신약을 보면 기름 부음이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기름 부음이 가르쳐진다 이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내가 어리고 자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질 때 어린아이가 자꾸 딴 길로 간다 이거예요. 딴 길로 가니까 부모가 애야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지식을 뭡니까?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듣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빠져나간다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11절부터 제가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물론 이 말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오늘날,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제가 이 교회라는 곳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이야기해주는 말을 내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죠? 그 목적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상.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적인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오니까 십계명에서 1조부터 4조까지 뭐냐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결할 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만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셔가지고 1조부터 4조까지 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1조 4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기도를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십계명 1조에서 4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깨닫고 물어보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서 그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6장 11절에서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수가 차기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2018년도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로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또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겠죠. 물론 환란 전 이전에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공산국가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에 있다는 목사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그런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으러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공산주의는 서로 같이 협동해서 사는 거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기 쉬운데 자신이 만일에 목사가 아니고 자신이 일반 성도 같아봐 욕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두가 어릴 때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인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못 느낀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왜 처절하게 내가 탕자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해를 받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내 일생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내가 둘째 오늘날에 와서는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이 뭐냐?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살아왔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 살아왔던 체험의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가다면 누가 야 저거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흘러나가지는 못하니까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했고 다시 11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날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게끔 할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를 선봉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안락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안락과 육신의 안락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정신사상, 붉은 사상, 악마의 사상들을 갖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에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만 멸망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돼 있는 성도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기 전에 이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우리가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을 선대한 자는 선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뭡니까? 침략하는 자들이 물론 그들이 2000년 동안의 고난을 고통을 받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빌라도는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 피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돌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무슨 일들을 조상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90 몇 프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너희가 내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거기를 이스라엘을 날아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오늘날 그쪽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파송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각 개인마다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그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같은 후손이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뭡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창대교는 미국, 온 유럽의 강대국이며 야벳의 총집합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큰 조파가 저 한 자리 보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고 그러네. 모세가 저기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그런 축복을 했잖아요. 자, 노아 제가 찾고 있는 노아가 축복을 했잖아요. 야벳 지구와 함과 모든 것이 셈의 민족에게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셈의 민족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다 온 지구가 뭡니까? 노아의 후손들이고 단 형제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을 왜 따지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 들었는데 한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아버지 아무 죄가 없어요. 물론 그들과 같이 가는 자들에겐 죄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만 아버지 벌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분명하게 그 벌은 떨어집니다. 왜? 때가 갇혀왔기 때문에 분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수가 차기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9절, 계시록 7장 8절까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9절부터 11절은 뭐냐면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씻어서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환난 중에서 이 환난 순교에서 나오는 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붙은 자들. 자, 이 붙은 자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 포함된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고린도한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뭡니까?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환난 전에 휴거될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잘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 이제 12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계시록 12절 읽으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하니까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나오고 이제 14절을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적어놨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면 되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며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땅이 죽임을 위해 자리에서 옮겨오며 이게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과 처절면은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되고 이 땅에서 순교를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은 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뭐랍니까? 그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는 뭐냐면 너희가 순교한 자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필히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아빠 엄마가 만일 없으면 지가 이제 예수님을 좀 떠나서 걔도 좀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 땅에서 만일 없어지면은 너는 순교할 각오를 해라. 제가 얘기했더니 왜 그래? 그래서 아빠 엄마는 예수님을 해서 이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 너희는 지금 아버지 앞에 안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아빠 엄마가 없어지면 그때는 뭐냐? 대환란의 때니까 순교를 해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순교를 해? 그래. 그럼 순교를 해야지.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순교를 해야 돼.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요. 내가 순교를 하든 순교를 안 하든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해놓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가 가끔가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얘기를 하잖아요. 폴리갑이 여든 85세 순교를 당했는데 거기에 주교가 천주교 로마교한 주교가 너무 나이가 85세 먹은 사람 죽이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 폴리갑한테 그래요. 야 폴리갑아 너 예수 안 믿는 말 한마디 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랍니까? 내가 85년 살아온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육신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화형을 당하나 칼로 죽거나 총을 맞아 죽거나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와있을 순교할 사람들은 그냥 순교를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반 때 환란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일찌감치 순교를 당해.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이기는 자로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으로 휴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정결되고 순결해야 돼요. 내 삶이 이날까지는 내가 엉망진창 개차반으로 살아왔어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을 때는 뭐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표현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 실생활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사야 43장 13절에 맹렬히 불러내 그 자리에서 떠나게려. 땅 모든 걸 진동시킨다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나가냐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신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이 하늘에 보면 누가 있죠?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쫄병들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도 권능들이 흔들리고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우리가 보는 육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나 이 하늘의 영적인 이들도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뭡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섯째 피같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저번에 요엘서를 얘기했어요. 그러냐 다시 한번 이제 요엘서 저번에 2장 30절에서 31절을 얘기했어요. 다시 요엘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0절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엘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걸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던 날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가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1780년 날짜까지 딱 나왔어요. 1780년 5월 29일 이 날짜까지 딱 나오고 이건 이제 왜냐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니까 29일에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양반도 이제 제가 우리 신학 박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배운 건데 1780년 5월 29일에 미주에서 일어났는데 벼랑간에 그냥 대낮에 갑자기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러면 이제 신문 기사에도 다 났던 거예요. 1780년 5월 29일 날 미주에서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졌는데 이것이 밤에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떤 말을 하냐면 과학자들이 암흑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암흑의 날. 그러니까
밤에까지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낮에 환한 이제 대낮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 앞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1780년에 5월 29일 날에 미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적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1833년,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고 나서 11월, 이것도 날짜까지 나온 거예요. 1833년 11월 23일 날, 이것도 이제 미주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11월 13일 날. 또 이날은 뭐냐니까, 하늘에서 별이 유성이, 여기가 유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별이 몇 시간 동안? 3시간.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유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봐요. 지금은 이제 뭐, 밤에 잘 안 나오니까 못 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해도 하늘의 별을 저는 참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하늘의 별을 뭐 이렇게 잠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별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그거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요,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 별을 보고 이제 대화를 해야, 너는 야,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뭐. 그 이제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근데 저 이제 작은 형님이 저보다 7살 주인데, 제가 형님한테 형, 저 별이 움직여. 그러니까. 야, 무슨 별이 움직이냐,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별이 움직이는 거야.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보면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막 멍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여름 같은데 모기향 이제 저 쑥을 펴놨죠. 우리 어릴 때는. 쑥을 펴놓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보면요. 별이 가만히 있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던 별은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가차게 이렇게 보는 별처럼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 하나를 제가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딱, 아, 저 별은 참 이쁘던데 그 별이 움직여요. 그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믿죠. 왜?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별이 움직이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걸 뭐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아, 별도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1833년 11월 13일 날 미주에서 유성이 3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과학자들이 그 떨어진 곳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때 뭐 몇 년 전에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을 발견한 암석에 보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무슨 뭐 해가지고 돈이 뭐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요. 뭐 몇십억이 가니 몇백억이 가니 그러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일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3시간 동안이 떨어졌는데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뭡니까? 아, 예시란 거예요, 예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경고라는 얘기예요. 경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이렇게 나와요. 14절은 하늘이 축이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꽃이 마르더라. 또한 이사야서 24장의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지 못하더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 14절에 있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같은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자신이 쓴 서신서에다 이것을 기록을 해놨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34장 4절, 이사야 64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몇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이제 이걸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돼서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베드로후서 보면은 10절부터 제가 11절까지만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들을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 쓰고 사도 요한은 요한 반모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본 것을 갖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알고 깨달을 때 내가 오늘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의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냐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성과 섬이 제대에서 옮기면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할 때 각성과 섬이 제대에서 옮기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날 만한 지각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조금 나니까 포항에 그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밀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큰 지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류가 이날까지 보지 못한 큰 지진이 날 때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산이 옮기고 뭡니까? 가라앉고 올라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도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일본은 물에 잠긴다 이거예요. 왜? 일본은 지각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섬이 그 모든 섬 아닙니까? 그 바닷속에 있으니까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른데 섬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지각변동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유럽 같은 데든지 어디 뭐 서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지각변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버려요. 내 가정에 적용을 해버려요.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각변동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땅 지구에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에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이 환란이 뭐냐면 이 여섯째 인은 뭐냐면 여섯째 인의 환란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냐? 경고예요. 경고. 삐삐삐삐 울리죠. 도둑놈이 들어가면 그 집에 경보기가 있으면 삐삐삐 울리 경고를 주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섯째 힘을 뗄 때까지 뭐냐면 경고야. 뇌나팔까지 모두 경고란 말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들림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섯째 일을 네가 당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고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뭡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섯째 인이 띠러지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이사야 선지자뿐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 우리가 뭐 에스겔 선지자 전부 이사야 다니엘 뭐 쭉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요 다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를 제가 쭉 다 왔어요. 선지서를 곳곳 내가 보면서 기도를 해요. 요새는 제가 선지서를 볼 시간이 없네 사실. 노는 사람이 시간이 더 없어. 그러면 농사 조금 해놓은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보기 바쁘고 그거 바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해보자, 이거. 내 가정생활에, 내 삶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뭡니까? 내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게 뭡니까? 변동하네. 지각 변동.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짓자를 씁니다. 그렇죠? 땅의 지각을 이건 이제 깨질까? 땅으로서 깨지는 변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삶 속에서 뭡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제 다 한문을 잊어먹어서 잘못돼요. 이 내가 깨닫는 지각을 되는. 내가 삶 속에서, 여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땅짓자를 써서 땅의 변동을 얘기하는 지각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삶 속에서 뭐냐면, 알짓자, 아는 지각을 갖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육체적인 삶을 갖다가 딱 적용시키면요,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 16절, 17절까지 쭉, 15절 땅의 임금내가 쭉 나오죠. 이것을 뭡니까?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을 보는 것은 이거를 어려운으로 보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15, 16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타남이 없더니 만물이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눈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이 히브리 4장 13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자, 우리가 시편부터, 시편 우리가 119편, 139편, 시편 139편의 7절, 8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있을지라 거기 계셔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어디로 피합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속의 음부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자리를 피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눈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뭐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불법의 사람이라 어떻게?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불, 제가 얘기하는 불못이나 지옥이나 그게 어디겠어요? 땅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다스는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부자들과 15절 임금들과 부자들 아니야. 그래서 좀 더 가난한 자들과 모두가 뭡니까? 내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말이야. 양심의 화인. 이 화인을 맞은 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양심이 거듭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안에서 참소.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내 양심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땅의 부자들은 뭡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뭡니까? 두려워.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예수가 진짜 있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못하면 부모 얼굴을 못 봐요.
왜? 양심에 뭡니까? 화인을 맞은 거예요. 야단 맞을까봐. 그 야단을 맞더라도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부모니까 자식이 용서해달는데 용서 안 해주니까? 그래, 너 그 용서해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걸 숨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임금과 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16절까지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17절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기 어렵겠다. 그들의 진노, 이들이 하나님을 배족하는 자들, 하나님의 양심과 화인 자들, 이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영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얘기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맞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12 처녀에서 그걸 보시고. 자, 이것은 왜냐면 제가 17절에 대한 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니까 적고 보세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일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계시록 6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모든 상황을 여섯째 인의 환란이 올 때 이 땅의 주의 날 이전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을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며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 말씀 흔들려서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맞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뜨거운 기쁨의 즐거움이 나고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제자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뜨겁더라 할 때. 왜? 주의 영이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시간이 있으면 쭉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말씀들을 알고 자, 또 하나 살후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보고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함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